신명기 21장의 내용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21장의 내용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죄악이라도 그 죄는 반드시 속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사이에 서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될 때 그 죄는 반드시 속죄가 돼서 거룩해져야 되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또 죄가 발견되거든 그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의도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그럼 그 성읍에 죄가 범해진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골짜기에 가서 그걸 꺾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고백이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 의식을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이 죄를 속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러한 죄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또 어떠한 일들에 대한 규정이 표현이 되냐면요. 10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어떤 여인을 포로로 데려왔는데 그 포로가 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사람의 인권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은 여자일지라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로 중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는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애국의식을 주라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로 데리고 있는데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경우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자유인처럼 그를 놓아 주어라. 옛적에 포로의 신분처럼 생각해서 자기 소유물처럼 그 여인을 결코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자유인으로 놓아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인권에 대한 그 존중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다뤄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하는 아내고 다른 아내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아요. 그럴 경우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장자처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기지 말아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줄 것이지 그것을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그런 원리를 되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더해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 것이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러한 규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두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식이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혼을 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부모가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판결을 해서 그 불순종하고 폐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이 계명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엄격한 규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불화의 문제, 가정의 질서를 허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형을 해서 나무에 사람을 걸게 된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그 시체는 당일에 다 장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돼요.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고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경우에 그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빨리 그 시신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런 죄가 있지 않도록 그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이 규정은 왜 이런 말씀까지 주셨을까 싶은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한 규정을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값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스스로 다 담당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걸 두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규정들을 주시는 것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아무리 해도 말 안 한다고 해서 어디 데려가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진 규정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부르기 때문에 그 죄는 속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죠. 이걸 통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았으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죄가 제거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를 주시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의도에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사소한 죄라도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속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 죄의 형벌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 사이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저희가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 영역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복된 주일을 맞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